세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노예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예, 우리가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에 다양한 법들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법들을 주셨을까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노예였을 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양한 이렇게 법령들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한 거예요. 노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법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전들은 이렇게 노예에 대한 규정, 종에 대한 규정을 맨 처음에 두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도 노예 조항은 맨 뒤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중요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노예에 대한 규정을 중요시 다룬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갑자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제일 1조에 다루진 않잖아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맨 뒤에 다루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정말 쉽게 무시당하고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법은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기고 그 다음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규정을 내놨어요. 6년 동안 내가 종이 되면 종으로서 섬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7년이 되면 무조건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를 풀어줘야 된다. 자유인이 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성경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노예제도란 이 악독한 제도를 성경이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느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종,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가 달라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 전쟁이나 침략을 통해서 예전에 흑인을 아프리카의 노예로 잡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노예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일이라도 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마땅히 내가 빚을 졌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심각한. 그런데 그 피해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갚기 위해서 마땅히 부득이하게 노예로 그 집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노예로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게다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스로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우리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지방에서 뭐 와서 서울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입주과외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아이를 가르쳐주고 대신에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종이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 종을 삼고 노예 삼는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된 경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처럼 대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고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에게 얼만큼 빚을 졌건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이 얼만큼 남았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만든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종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노예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 약한 자들을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맞춰져 있어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만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유행하죠. 세상에 갑질한다. 힘세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존중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이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7년째 되는 해에 종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아니면 종으로 계속 살지.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집에 종으로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이나 노예의 개념이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억압하고 당하고 뭐 재산처럼 여기고 막 핍박하고 이런 노예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종이 스스로 종 되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잘해줬기 때문이죠. 형제처럼 대해줬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스로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고 뭐예요? 그 상전을 종신토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 종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 되어, 바울도 신약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종은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고 종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종됩니까? 바울은 왜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종되고자 했어요? 은혜를 기억한 거죠. 정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자 은혜가 좋아서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노예에 대한 규정을 제일 먼저 달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그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구원해 주셨죠.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와 너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정말 과분할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저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의 원천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기억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었던 분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이렇게 말한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정말 나중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명이 되기 시작해요.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눈을 못 보게 되십니다. 그랬을 때 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 같은 노예 상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고.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 나의 관심은 정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섬기고 정말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인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